요한계시록 21장 23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돌아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날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 은혜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21장 23절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삶으로 살아나가는 충만한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운전을 할 때도요, 내 앞에 있는 것을 보면 차가 삐뚤삐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차가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내 앞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차선, 멀리를 바라볼 때에 흔들리지 않고 가게 되는 것이죠. 등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등산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내려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등산을 해보면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 앞에 있는 돌을 보면 올라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그 등산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바로 높이 있는 정상을 바라보며 한 걸음을 내디딜 때에 그것을 완주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그것이 이해되는 일들이거든지 아니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든지 그것을 바라보면 오늘 우리는 낙심하고 그것을 끝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내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놓으신 그 길이 있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 생활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단편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바다를 건너갑니다.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그랬을 때 광풍이 찾아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 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배에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가요, 그 배를 떠납니다. 그리고 바다 위를 걷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그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숨 한 번 쉬고 돌아보니까 자기가 서 있는 곳이 배가 아니라 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파도가 자신을 집어삼킬 것처럼 보입니다. 바람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파도를 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빠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허락하여 놓으신 그 바다, 파도와 바람을 바라볼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 생활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만 바라보게 되면 찾아오는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염려이죠. 현실만 바라보면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매일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그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저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매일마다 주셨던 은혜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말씀을 준비하면 그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참 힘든 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광풍이 불고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시고, 또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그와 같은 삶을 요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요, 세상도 아니고 현실도 아니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걸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매번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방법을 오늘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내 앞에 있는 문제 앞에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이길 수 있는, 오늘을 견뎌낼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저에게 또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믿음의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동일한 질문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 믿음을 도전하고 초청하는 이 물음에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또 믿음 안에 대답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인물 아닙니까? 예수님을 전하였고 예수님의 삶 가운데 큰 영향을 받아오며 살아왔던 그 인물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거 웬일입니까? 무엇인가 자신이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다가 인생의 만렵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지요. 하나님 일을 내가 했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고 무엇인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내 인생의 만렵에는 무엇인가 좋은 일들로 가득 차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고 요한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의 삶을 보면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엔딩이 벌어집니다. 어떤 엔딩이 벌어집니까? 바로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당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교회는 어렵게 되어졌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벌어집니다. 그 당시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자신의 삶에 어려움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재산도 빼앗기고 자신이 해야 되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심지어 목숨까지도요. 겉으로 보면 그 핍박을 가져다 주는 로마 제국의 승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르게 보시는 거예요. 오늘 요한의 삶을 보면요,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인생의 마지막에 마침표를 잘못 찍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는 거죠. 혼자 있는 것 같고 초라한 인생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인생의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땐 초라한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땐 초라한 그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왜 이와 같은 환상과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바로 이것 아닙니까? 요한아, 지금 너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을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까? 현실이 아니라,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줄 것을 너는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일 줄 믿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낙심이 되어집니다. 무엇인가 내가 열심을 다해서 힘을 쏟아서 살아왔지만 무엇인가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만족할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도 못하고 무엇인가 어려움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오늘 우리가 반드시 꺼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반모섬에 유배되었던 요한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현실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요한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세상을 보면요, 걱정이 됩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내 마음 가운데 낙심이 찾아오고, 나 자신을 바라보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나 스스로를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가정을 보면 힘이 빠질 때가 있고, 내 자녀, 내가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며 버텨왔던 내 자녀를 보면은 내가 기도한 것만큼 되어지지 않는 삶의 문제를 보면서 오늘 우리는요, 때때로 힘듦을 겪으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건강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만보의 기적을 하면서 매일마다 건강을 챙겼는데 때때로 나한테 찾아오는 이 건강의 문제 때문에 한계에 부딪히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주셨던 그 은혜를 끄집어내면서 살아내고 버티고 견디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또 반모섬의 유배를 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삶을 견뎌내고 있는 요한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 또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어려움들의 문제 앞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현실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삶의 여러 가지의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는데, 저는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그것들이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세상이 말하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얻게 되는 빛을 얻어야 된다라는 거죠. 23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2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세상의 바라봄과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 안에서 바라보는 것은요,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대상이 완전히 다르죠. 세상은 높은 것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돈, 성공, 건강, 명예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으로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부딪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하다라고 여기며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오늘 우리는 허무함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바라봐야 되는 빛이 있다면 그것은 돈도 아니고요, 자식도 아니고요, 명예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영광, 그 하나님 존재 자체만으로 내 삶 가운데 주어지는 빛과 같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요, 해와 달의 비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영원한 이 새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등불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거죠. 바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의 존재만으로 인하여서 얻게 되어지는 세상의 빛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완벽한 빛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반드시 이것이 필요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홍해에 선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 눈 뒤에, 이 머리 뒤에요, 200만 명의 눈초리가 있어요. 얼마나 초조할까요? 얼마나 뒤통수가 따가웠을까요? 그런데 그 홍해 앞에서 홍해를 바라보지 않는 것이죠. 그 홍해를 건널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이라는 그 큰 거인을 보면서 얼마나 낙심했습니까? 심지어 왕으로 세움받았던 사울조차도 낙심하게 됩니다. 그 낙심의 상황 가운데서 다윗,
배달의 민족이잖아요. 도시락 배달꾼 아닙니까? 그 배달의 민족인 다윗이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보게 되는 겁니까? 골리앗을 봤다면 다윗은 더 낙심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바라본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나와 평생을 함께 하셨던, 어린 나이이지만 부족하고 연수가 얼마 되지 않지만 연수한 다윗이지만 나와 함께 하셔서 이리와 늑대와 그 수많은 이리떼 가운데서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골리앗이 골리앗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바로 그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골리앗 앞에서 낙심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골리앗 앞에서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빛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원한 빛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24절부터 26절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아멘. 사람들은 영광을 원합니다. 인정받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영광은 아까 말씀드렸던 세상의 빛과는 전혀 다르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을 만나면, 목사님, 제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은 것, 나이를 많이 갖게 된 거가 너무 어색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젊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권세도 명예도 돈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수많은 것을 가졌던 그 솔로몬도요,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그 헛되다라고 하는 것에 너무 목숨 걸며 살아갈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여 놓으신 자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자식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삶에 여러 가지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있는 홍해와 짓눌려 살아가는 그 수많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이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라고 상반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전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요, 인생의 후반전을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 열심을 다해서 얻으려고 했고 붙잡으려고 했던 것을 지나서 이제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때 같습니다. 움켜쥐려고 하면 빠져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치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내 방향을 돌리는 것. 고민하고 낙심하고 매일마다 힘들어하고 좌절하던 그 시간을 조금 줄이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내 삶을 올인하는 것.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그네를 성도로 비유하는 성경의 본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그네의 삶을 볼까요? 집도 없어요. 그냥 떠돌이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나그네가 불편하지 않는 것, 나그네가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가야 할 곳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초라해요. 그냥 보찜 하나 짊어지고 이리저리 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나그네가 가야 하는 것은 명확한 것이죠. 오늘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2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오늘 27절 말씀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 요한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완벽해서 실수가 없어서 죄를 안 지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 죄를 지어도 회개할 줄 아는 사람, 내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오늘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임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는 사람만이 현실 앞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움받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 보면 더 분명한 것이 있어요. 영원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내 삶에 나의 울타리 안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삶의 연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믿음의 연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는 성도님들이요,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제외한 그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는 신앙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신앙을 묵상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죽기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것.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삶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모습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저는 이와 같은 세 가지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낙심이 찾아옵니다. 환경 앞에서, 자녀 앞에서, 건강 앞에서, 물질 앞에서 무릎 꿇게 됩니다. 그러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삶 가운데 부족하지만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아니요, 우리 일평생에 추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일 줄 믿습니다. 반모섬에 유배된 요한은 세상의 관점으로 초라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면 그만큼 행복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 때문에 삶의 주저함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시고, 또한 내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좌절할 때에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소유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 앞에서,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 싸움 앞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의 가치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주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며 현재 문제 앞에서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무게를 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나보다 나를 잘 견뎌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거저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드려진 손길이 있습니까? 하나님, 예물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드려진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영적인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삶 가운데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나에게 허락하여 놓으신 우리 이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가, 또 황성현 담임 목사님이,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가지고 나왔던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나를 작게 만드는 그 문제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든든한 빛 안에 거하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3번 간절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